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있는 애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르니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넝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재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그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더욱더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더욱더 땅의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일천번제에 쓰인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성경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의 창고에 더욱더 많은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먹고 사는데 조금도 부정 없이 넉넉한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속초에서 그 안식년으로 국내 들어오신 선교사님들 재교육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거기 강의가 있으셔서 어제 출타를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밤 집회이다 보니까 한 4시간 정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오시면은 새벽 한 4시, 5시 되실 것 같아서 거기서 하루 주무시고 오늘 오전에 이제 출발하실 예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38절에서 41절 말씀이죠. 죽음의 국이 이제 변해서 이제 성지학교에 있는 제자들이 풍족히 먹을 수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은 이제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가지고 이제 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100명의 제자들이 먹었다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대충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몇 가지 공통점이 하나 보이죠. 몇 가지 보이죠. 일단은 가장 먼저는 지금 이 일이 선지자의 제자들, 그러니까 선지학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선지자들이 모여 있는 그 예언자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먹을 거에 대한 이제 이야기라는 것을 공통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도 지금 이제 우리가 신학교가 있는 것처럼 그 선지자들을 위한 학교가 몇몇 공동체가 이제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히 이제 선지 공동체, 그 당시 공동체는 그냥 단지 뭐 신학생들만 모이는 그런 자리는 아니고요. 진짜로 가족들, 그러니까 아내와 아이들까지 같이 모여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 열왕기하 뭐 이제 지금까지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 공동체는 이제 참 생각보다 이렇게 먹고 살기는 참 생각보다 쉽지 않았던 이제 그런 공동체임을 보게 됩니다. 뭐 구약 시대에도 이제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어쩌면 좀 다르지 않은 이제 그런 부분이겠지만 이 선지자 공동체도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결국 이제 그 당시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그때 이제 당시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뭐 매번 이제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지하였는지, 그리고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 얼마나 지금 이렇게 멀리 나가 있었는지, 뭐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었죠. 그만큼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선지자 학교가 있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신다면은 이들이 지금 먹고 사는 그 문제가 얼마나 쉽지 않은지는 아마 충분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4장을 읽었었는데 이 4장 오기까지도 굉장히 이 선지자들의 그 힘든 이제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오죠. 열왕기하 2장만 해서도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여리고 그룹에 가신 건데 그 엘리사가, 근데 거기 가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뭐 물론 선지학교도 그랬지만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게 물이 이제 쓴 거죠. 물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소산이 적어서 지금 고통받는 이제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또 어떤 선지자는 하필이면 이제 또 남편이 일찍 선지자가 이제 돌아가신 거죠. 죽은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내와 자녀들이 남았는데 이 아내와 자녀들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이 빚더미에 이제 앉아버리니까 아내 혼자 아이 둘을 키우다가 결국 빚을 갚지 못해서 아이들이 팔릴 그런 위기까지 있었다는 것을 이제 그 열왕기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근데 오늘 길갈 공동체, 그러니까 길갈에 있었던 그 선지학교 공동체도요, 이게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쉽지 않은 겁니다. 오늘 38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길갈이라는 곳은 그 엘리사가 처음 시작했던 곳이에요. 아마도 엘리사가 그 선지 공동체, 엘리사도 마찬가지로 그 선지 공동체에 같이 포함이 돼 있었는데 그 길갈 공동체에 일단 이분도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온 겁니다. 뭐 이게
뭐 흉년이 들어서 온 건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여기저기 신방을 하다가 다른 공동체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다가 이제 다시 자기가 있던 지역으로 이렇게 왔어요. 근데 그곳에 뭐가 들었냐면 흉년이 들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이게 선지 공동체는 말 그대로 이제 그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사는 그런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그냥 이 사람들만 지금 흉년 들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지금 이 지역 자체가 흉년이 들어서 굉장히 좀 먹고 사는 문제가 쉽지 않은 거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선지 공동체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건 뭐 그냥 단순하게 조금만 생각해봐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 오죽했으면은 여러분 그 오늘 성경 말씀에도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와서 이렇게 이제 선지자들을 이렇게 딱 만났는데 가장 먼저 엘리사가 떠오른 게 뭐예요? 이 사람들 먹을 거에 대한 문제를 먼저 건드는 거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한테 뭐 말씀을 전해 이 얘기가 아니라 국을 끓여라 지금 이 얘기를 가장 먼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엘리사가 봤을 때도 어떤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진짜 먹고 살기 너무 힘들고 참 어렵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게 38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근데 재밌는 것은 이 38절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은 이 다음 문장이 오히려 참 아이러니한 문장이 하나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8절입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 이해 가시죠? 그 땅에 분명히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다는 건 삶이 지금 굉장히 좀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문장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이렇게 이어져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여러분 지금 이게 왜 앉았을까요? 뭐 아마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앉았나? 뭐 같이 밥 먹기 위해 앉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요. 이것을 다른 성경 본문에서 어떻게 번역하냐면은 마치 그 제자들이 그 선생님 앞에서 앉은 그 모습 지금 그걸 그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얘기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밥 달라고 앉은 것이 아니라 지금 먹고 살기는 분명히 힘들고 내가 어려운 상황이고 뭐 좀 살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건 맞는데 엘리사가 왔을 때 가장 먼저 요청한 것이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원하는 지금 이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봤을 때에 너무 막 전율이 사실 돌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제 이 말이 굉장히 또 공감이 가죠. 뭐 이 당시 흉년이 들은 상황에서 이 목회자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요즘 시대 우리가 사는 시대도 뭐 물론 굉장히 뭐 못 사는 시대는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힘든 상황 가운데 있고 요즘 기독교인들도 점점 줄어드는 상황 가운데 참 목회자들 사는 것도 참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 옛날 신앙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더더욱 여러분 잘 아시는 1세대 목사님들 정말 이렇게 사셨지 않습니까? 그 당시 다들 먹고 살기 힘든 와중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진짜 생명 걸고 복음 전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분들이 지금 목사님들 그렇게 사셨죠.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저는 참 굉장히 편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게 참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자의 진짜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이제 정말 많이 저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좀 많이 들기도 하고 참 내가 내 스스로 참 반성할 부분이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묵상을 하다 보니까요. 이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참 답답한 면도 이제 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부르셨다면 여러분도 지금 그 하나님 어쨌든 믿고 사시잖아요. 뭐 하나님을 정말 우리 주인으로 구주로 이 세상의 주인으로 그 생각하면서 여기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참 부르셔서 그래도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면은 그래도 헌신해서 왔으면은 좀 뭔가 이렇게 아주 풍족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뭐 이렇게 먹을 만큼은 그래도 다른 사람 앞에서 좀 이렇게 뭔가 후줄근해 보이지 않을 정도만은 하나님이 좀 주시면 안 될까? 그럼 그 당시에 그 선지학교라고 하셨잖아요. 뭐 이제 물론 많은 사람들이 흉년이 들어서 그렇게 했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막 진짜 식솔들까지 그렇게 모여서 막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너무 힘들게 말고 그러니까 풍족하게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좀 뭔가 없이 보이는 그 정도 말고 한 중간 정도 선만이라도 좀 살게 해주시면 안 될까? 이제 그런 생각이 저도 이제 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비굴하게 보여요. 오죽했으면은 엘리사가 왔는데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이 사람들 진짜 먹고 살기 힘들구나. 이거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꼭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사실 이게 목회자만의 그런 이야기겠습니까? 여러분, 그 믿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 좀 들어보면은 여러분 중에 사실 옛날에 그렇게 힘들게 안 사셨던 분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꼭 가면은 다들 이렇게 어려운 것들이 하나씩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어제 그 얘기 봤었죠. 우리 수냄 여인 얘기 봤었지만, 여러분, 수냄 여인이요, 생각보다 먹고 살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은 이 엘리사를 얼마나 잘 공개하고 섬겼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만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먹고 살만한데, 근데 막상 속으로 들으면 이 사람도 문제가 뭐예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겉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 사람이면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막상 들어가면 문제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모두 다 하나씩은 꼭 그렇게 문제를 갖고 정말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인생이 또 그리스도인의 인생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에 우리도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믿는 사람조차도 이렇게 부족한 것을 남기는 것일까?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요,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의 결론과도 참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결론이 여러분 뭐겠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을 당해야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늘 보고 살라는 그 얘기죠.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는 가지고 있으면 뭘 바라보려고 해요? 땅 보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뭐 더 좋은 것을 입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땅을 사서 나의 자녀들에게 내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근데 자꾸 하나님께서 이것을 좀 절제하시고 좀 더 풍족하지 않으면 우리는 뭘 봐요?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은혜를 만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은 오늘 지금 이 내용이요, 오늘 주신 내용이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38절에서 41절까지 뭔 내용이에요? 엘리사가 국을 끓이라고 해서 국을 끓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들호박이 하나 있길래 그냥 그것을 따왔어요.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지는 아무것도 생각을 안 했었죠. 싸서 이제 잘 썰어서 이제 국에다 집어넣는데 처음에는 아무도 모르다가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독이 있고 이거 먹으면 진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근데 어찌할 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오라고 얘기했더니 가루를 거기다 이렇게 부으라고 얘기해서 부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솥에 그 독이 다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참 이게 신기하죠. 가루가 무슨 마법의 가루도 아니었을 것이고, 이게 참 엘리사가 갖고 있을 만한 그 가루가 뭘까, 이제 그런 궁금증도 들게 하는데, 솔직히 뭐 가루가 뭔 가루인지도 성경에서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근데 뭐 엘리사가 어떤 가루인지도 모르고 왜 넣으라고 했는지도 잘은 모르지만,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예요?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 국을 먹었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냥 단순히 국 먹었으니까 맛있게 먹었구나 이런 생각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국을 먹은 사람들은요, 적어도 그 국을 먹었던 선지자들은요, 뭐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면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라는 그것을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상황 가운데서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 이야기도 보시면은요, 굉장히 단순한 얘기고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없습니다. 42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해요?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와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알살리사는 여기서 뭐 지명상인데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여기서 이제 조금 떨어진 산악지대입니다. 근데 거기서 아마 어떤 사람이 이제 농사도 짓고 이제 그렇게 했었나 봐요. 그리고 이제 처음 만든 떡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출애굽기 23장 말씀을 보시면은 그 맥추절을 이야기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맥추절, 조만간 우리도 이제 7월 7일 날 맥추절을 우리가 보시게 될 텐데, 맥추절이 뭔 날이에요? 이제 23장 말씀에 의하면은 처음 소산, 이제 처음 소산이 날 그때 이제 축제를 벌이는 거죠. 그래서 그 축제 때 이제 사람들이 같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이제 그 처음 난 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제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난 것이라는 것은 아마도 그런 축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때 뭘 하냐면은 레위기 23장 말씀에는 이제 처음 익은 것, 그러니까 처음 나오는 그 한 단을 잘라서 제사장에게 원래 드리게 되어 있는 이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은 사람이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져온 겁니다. 근데 이것을 가져왔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이제 너무 양이 적다 보니까 이 선지자 생도들 100명이 다 먹을 수 없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떡 20개라고 했는데 이 20개 가지고 뭐 100명이 당연히 못 먹죠. 물론 이제 조금 잘라서 먹으면 되겠지만 이게 뭐 한 끼 식사도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의 결과는 또 뭐예요?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냥 그 엘리사가 다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게하시가 뭐라고요? 이거 부족한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엘리사 또 뭐라고요? 그래도 그냥 나눠줘라. 먹고 남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실제로 이렇게 다 나눠주니까 어때요? 진짜로 이 20개가 하나도 부족하지 않고 먹고 진짜 오히려 남은 이제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되게 단순한 문제인데 근데 여기서도 결국엔 똑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먹이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빵이요 단순한 빵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같이 나눠 먹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결국 이 빵을 먹는 사람들은 또 뭘 경험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구나라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그냥 단순히 목회자 그룹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우리에게 모두 다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심지어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해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살면서요 여러분이 먼저 구해야 할 그런 의의가 있다면요 믿음을 먼저 그런 의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땅만 바라보며 살지 마시고 오늘도 하늘을 바라보며 사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